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0장을 조금 독특한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로 넘어가는가 하면, 마지막은 오늘 본문인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각각의 사건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누가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날 우리는 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간다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좀 더 낫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서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삽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네가 더 낫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옆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남과 함께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남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함께라고 말은 하지만,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도 그저 내가 조금 더 돋보였으면 하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드러냈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에서만큼은 없어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서도 나를 나타내려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는지,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출석을 했는지가 사역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다른 교회, 다른 부서, 다른 어떤 부서가 어떤 행사를 해서 좋은 성과를 봤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는 우리 부서와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고, 다른 교회보다, 다른 부서보다 우리 교회, 우리 부서만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만의 비밀을 자꾸만 만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외부에서 알면은 마치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처음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처음 목적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내가 보다 더 이겨야 하고, 내가 더 돋보여야 하고, 내가 보다 더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느새 처음 목적은 사라져버리고 흐려져 버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오직 그 이기는 방법, 그 방법들만 남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더 잘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롭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더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보다 더 흡족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놓고 더욱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이런 경쟁, 그러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경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내가 더 잘나고 내가 더 높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겐 어떤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갈대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길갈대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길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마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가족인 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기 위해서 이 주방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 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른 집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모두가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마도 마르다의 집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입니다. 마치 남들이 본다면 진짜 잔치라도 벌어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예고하고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장정 13명의 손님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방에서 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하지만 눈치 없게도 이 마리아는 이런 바쁜 중에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얘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주방에서 수고하는 이 마르다의 눈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가까이 앉아있는 이 마리아가 거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앞에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배알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게 그냥 놔두실 수 있습니까? 이 마르다는 자신의 속내를 짜증과 함께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것이 자신을 저격한 말인 줄 알고 당장 가서 마르다의 일을 돕고 주방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칭찬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일인 좋은 일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 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받았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는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역이든 어떤 봉사이든 어떤 모습의 일이든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사역과 봉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덜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덜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거룩한지, 어떤 일이 우선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을 하는 것,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은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의 의미를 또다시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났던 문제, 바로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큰 자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보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다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고, 보다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과연 이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겠는가, 내가 맡은 일이 저 사람이 맡은 일보다 더 거룩한 일인가, 아니면 더 큰 일인가, 더 중요한 일인가를 따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하지 않다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을 수 없다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무엇을 나타내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참된 제자란 성과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에 따라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이 나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역시 이 제자의 길, 제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각자 자신의 일,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각각 자신이 맡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눈에 갑자기 예수님 대신에 누가 들어왔느냐? 바로 마리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주방에서 땀 흘려가며 온갖 굳은 일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만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지금 누구한테 가려져 있는 건가요? 네, 마리아에게 가려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리아 때문에 이 자신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님께 알려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일들을 보셔야 하는데,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유익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섬김과 봉사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크게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더 좋게 보여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더 귀하게 보여야 하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이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내가 더 크게 쓰임 받지 못하게, 내가 더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 보고 자신을 좀 돕게 하라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마리아보다 내가 지금 더 큰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보다 더 수고하고 있다고, 내가 더 큰 섬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더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41절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은 수많은 섬김과 봉사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경중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는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보다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라고, 나를 드러내려 하는 일은 결국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이름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상심하고 또 소위 말하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상처받아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짜 상처인지 아니면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말인지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택한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빼앗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그 본문은 마르다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역시나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한 가지 돌발 행동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러니까 누가 큰지가 가장 중요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닦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성과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고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한 나드나 되는 그 향유,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난 후에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한 나드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나 많이 도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마리아 본인도 더욱 뿌듯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마리아를 우러러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리아는 보다 더 큰 성과가 큰 일,
보다 성과가 큰 일, 내가 더 나타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칭찬받는 일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의 중심을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조차도 마리아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나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 이름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비록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말해도 그 모든 시선과 그 모든 마음과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조차도 빼앗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제자들과 똑같이 성과와 효율을 따지면서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노력이 가려지면, 내가 섬기는 일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그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불만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와 비슷한 섬김을 하고 있으면 그냥 함께 하면 되는데, 같이 하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까 상처받았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진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분명 나는 섬기고 봉사했는데, 우리 예수님만 기뻐하시면 된다고 고백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내 이름이 빠져 있다고, 내 이름이 잘못 나와 있다고 해서 이제는 상처받아서 못하겠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그 마음이 뺏겨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의 마음, 예수님께서 누누이 경계하며 가르치신 그 마르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저기는 저거에서 성장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안 하느냐며, 우리도 저거 해야 성장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그 전에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마음이 향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것이 비록 효율적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드러난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섬기시면서, 봉사하시면서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면서, 예수님만 알아주시면 만족한다면서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족하다고 말하면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내 눈에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내 높아짐을 가려버리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좋으시면 된다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어느새 내 눈에는 내 성과를 가리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찬양을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하면서 마리아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처음 봉사를 시작하고 섬길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디 한번 다 바꿔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하나로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섬기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그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과도 내고 성과도 냈지만 정작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눈에 먼저 보이는 것이 마리아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금 섬기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올 한 해 지금 섬기시는 사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올해 누구를 전도했는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내가 누구를 가르쳤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 바로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합니다.